우리 한번 옆 사람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눌 때 우리도 동참합시다. 네, 동참하기 싫은 분들이 많네요. 네, 우리가 선교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똑같은 상급을 우리 소정 간사님이 받는 상급을 우리도 동참하면서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설교가 제자가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걷고 싶지 않으세요? 그 분과 그녀와 그 놈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제가 대구 미술관에 우리 아포슬 지체 중에 화가가 그림을 그린 전시회를 한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친구 그림도 너무 멋있었고요. 근데 저 그림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는 저게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림같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요즘에 그 19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슈퍼 리얼리즘, 초현실적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법이 나왔습니다.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을 더 현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한번 그 슈퍼 리얼리즘 화가들의 그림을 한번 제가 한 4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그림같이 보이나요? 네, 저건 다 붓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정말 살아있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은 생생한데요. 옆 사람 피부를 한번 보시죠. 옆에 살아있나요? 제가 요즘 겨울에 볼터치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볼터치가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추운데 빨리 달려오니까 볼이 빨개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볼터치 하는 방법을 겨울에 알게 됐는데요. 이 슈퍼 리얼리즘은 현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려내는데 사실은 현실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현실을 보는 화가가 그 그림 속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불안, 고뇌, 초조함, 어떠한 그 화가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그 현실 속에서 조금 더 감정적인 요소와 어떤 사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가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를 100%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조금 초월해서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슈퍼 리얼리즘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방을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처음에 사랑방을 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서로 카톡을 목사님 묶어달라 그래서 각 사랑방별로 카톡을 묶였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떠셨어요? 그 푸사를 보면서 여신이 등장하고 너무 잘생긴 남자가 등장했는데 사랑방 모임으로 만났는데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카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과 실제의 사람이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첫 주에 시험에 빠지게 됐죠. 이게 무엇이냐면 초현실주의. 우리 SNS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스타에다가 좋은 가방, 맛있는 맛집, 화려한 거리, 내가 마셨던 차, 내가 갔던 좋은 곳을 찍어내는데 사실은 그 있는 그대로를 찍어내기보다는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인상적으로 각도를
잡아내고 또 연출을 해서 찍게 되죠. 누군가 젓가락을 대려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그 SNS 세상에 더 의미를 두게 되죠. 이게 바로 슈퍼 리얼리즘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만들어지게 되면 현실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중독의 세계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에 매니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서 거기에 빠져서 그 세계 속에서 살면서 현실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초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시대상인 것입니다. 이건 초현실주의는 사실은 그나마 조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짝퉁의 세계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짝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명품 브랜드를 따라하면서 가짜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진짜 제품은 있는데 그 진짜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고, 또 사람들은 진짜 제품을 살 수는 없지만 가짜를 사면서 자족하고 나도 명품과 같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짝퉁에도 명품 브랜드만큼 비싼 짝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짝퉁은 그냥 1, 2만 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수십만 원 하는 그런,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에 가하는 그런 비싼 그 물건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짝퉁인지 한번 구별해 내 보십시오. 하나는 진품, 하나는 짝퉁입니다.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게 짝퉁입니다. 다음 그림은 확연히 알 수 있죠. 짝퉁. 다음 그림. 중국의 롯디리아. 저도 가봤습니다. 롯디리아 맛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똑같죠.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이 가짜입니다. 그 다음 그림. 이렇게 판매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짝퉁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짝퉁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그러면서도 만족해 살고 그게 진짜라고 때로는 여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짝퉁, 이제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방을 갖고 오셨죠. 이게 짝퉁인가 진짜 메이커 브랜드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비가 올 때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짝퉁을 들고 다니는 여자분은 바로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진품을 갖고 있는 분은 바로 가슴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인 거죠. 그리고 또 찬양할 때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가방과 옷을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손을 든 자는 짝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진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 이렇게 물건에다가 아주 주의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옆에 보면서 짝퉁이니 진품이니 물어보시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도 짝퉁일 수 있습니다. 진품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짝퉁이 된 그런 얼굴도 있죠. 우리 새내기들이 왔는데 절대 얼굴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셔도 이쁩니다. 이쁘고요. 고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유 받으시네. 그러니까 겨울에 그 수술 날짜 잡으신 분들은 다 그 금액을 우리 소정 간사님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수술이 100대에서 수백 대에 해당되거든요. 어떤 분은 잠적해서 2달 뒤에 나타나면 코가 높아져 있고 눈이 굉장히 또릿또릿한데, 그 금액을 어머니와 상의하셔서 성교비로 하시면은 천국에서 더 큰 눈으로 뜨게 주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천국에서 앞팀, 뒷팀, 옆팀, 다 팀, 눈이 밖으로 나와서 모든 걸 다 사방까지 볼 수 있는 놀라운 눈으로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손대지 마시고요. 이미 손대신 분은 그냥 놔두세요. 또 고치려고 하면 대공사가 들어가니까요. 네. 짝퉁. 진짜 그 짝퉁은요, 더 진짜 같이 보이고 더 강렬한 것이 있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함흥냉면 혹시 좋아하시나요? 냉면 좋아하시나요? 함흥냉면? 함흥냉면은 제가 2주 전에 그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님을 그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냉면을 먹었습니다. 냉면을 먹었는데 함흥냉면을 먹었는데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함흥냉면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함흥냉면은 아무런 간이 돼 있지 않고 밋밋한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밋밋한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밋밋한 맛 때문에 함흥냉면집, 전통 함흥냉면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짝퉁 함흥냉면에 익숙한 사람은 간이 강하고 맵고 이런 것에 식초에 길들여진 그런 맛에 굉장히 그 맛을 찾으면서 그게 진짜 함흥냉면이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짝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리대로 살면 심플하고 화려하지 않고 사실은 밋밋합니다. 밋밋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밋밋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여행하고 뭐 공부하고 또 자기의 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자기 개발하는 데 쓰잖아요. 그죠? 그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괜찮죠. 그렇지만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사실은 좀 밋밋하고 느려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 이 짝퉁의 인생을 넘어서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증후군이 뭐냐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말 증후군이란 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얻고자 하는 것을 더 얻고자 자기가 말을 바꾸고 자기의 행동을 숨기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라는 것이죠. 그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협을 당할 때 혹은 또 어떤 사람을 놓칠까 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뢰를 잃어버릴까 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고도 괜찮아,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어,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되었어 하면서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슈퍼 리얼리즘은 있는 그 자체를 조금 감성을 집어넣고 생각을 집어넣는 정도입니다. 짝퉁이란 것은 있는 그것을 다른 것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짝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을 살짝 바꾸고 브랜드 이름을 실제로 똑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지위와 재력을 탐하면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나오냐면 경비병들이 등장합니다. 경비병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이 경비병들이 놀라서 자기의 그 고위관들에게 가게 되죠. 고위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 총독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고위관들이 뭐라고 짭니까? 시체를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가 버려놓고서는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 라고 이 군병들에게 말을 그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돈을 쥐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군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로마의 군인이 왜 되고 싶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이 된다라는 것은 신분의 안정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군림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약소국들, 유대인들을 짓밟고 욕하고 때려도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다 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 것에서 더 돈을 추구하는 삶인데,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병들은 자기들의 목적인 자기의 지위가 굳혀지게 되죠. 왜요? 예수님이 도망갔다라고 하면 자기들의 목숨이 날아가게 되는데, 이 도망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훔쳐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군병들은 돈을 받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굳히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이 군병들을 보고서, 총독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우리 새내기들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새내기들 중에서 대학을 안 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직업을 얻게 되죠. 왜 직업을 얻으려고 합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취업을 하려고 합니까? 왜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내 지위를 굳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시될 수 있고 또 재력도 가질 수 있고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새 성경의 인물 속에 있는 군병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학교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 사람도 있고 이제 끝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끝나서 서울에서 또 미국에서 지금 들어온 지체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합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사람, 좋은 인맥,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평안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 강대상 보시면 제 모습이 보이지만 십자가가 보이죠? 네. 근데 이걸 줌하면 제 얼굴은 여러분에게 잘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줌하지 않고 멀리 잡으면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죠. 제가 일부러 설교할 때 꼭 십자가를 잡아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이 예배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크게 잡히는 것보다 설교자가 작게 잡히고 십자가가 잡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달란트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갖고 산다면 줌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크게 확대해야 돼요.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먹는 걸 위해서 많은 걸 써야 되죠. 노는 것, 취미생활, 여가생활, 여행,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면 내가 평화스럽고 안락하고 자유롭고 기쁘죠. 하지만 내 것을 다운사이즈 하면 그 다운사이즈 하는 만큼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찮은 대학, 하찮은 직업, 하찮은 사람과의 결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나랑 안 맞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학,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남들이 정말 괜찮은 집안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에 상담을 해보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밑바닥에는 부모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꿀리지 않는 대학, 꿀리지 않는 직업, 꿀리지 않는 그런 커리어, 그런 스펙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참 씁쓸하죠. 왜요?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와 우리가 또한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 가 있을 거다라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시하신 산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시한 이 다볼산, 제자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믿음의 산에서, 변화산이에요, 다볼산은. 근데 이 변화산, 예전에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그 산에서 제자들이 어떠했냐면,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볼게요. 저 앞에 보시면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누가 경배하고 누가 의심하는 사람들일까? 그것이 한국어 성경에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 누가 그렇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호이데라는 이 표현은 호이맨이라는 관용적인 그 표현에서는 한편의 부류는 이렇게 했고 또 한편의 부류는 이렇게 했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호이대만 쓰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대명사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1층에서도 드리고 있고 2층에서도 드리고 있고 4층에, 제가 보이는 4층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소망홀에도 지금 한 명 저기 소망홀에 졸고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실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호이대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면,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1, 2, 3, 4층의 모든 예배자들이 생각나겠죠. 그런데 오늘 예배자들 중에서 일부는 졸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배자들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배자들 모두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배자들 전체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 호이대라는 것은 일부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호이대라는 것은 이 제자들을 전체를 다 상징할 수도 있는데,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면 일부를 상징하든지 전체를 상징하든지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누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다볼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지체들은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까?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진짜일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 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어떤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내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나는 광신도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까지 헌금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섬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난 빠져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갈 거야. 저게 나한테 주는 마음이 다가 아닐 거야. 3일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결혼하면 바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을 상대방이 알고 있더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릴 거야. 나를 저주할 거야. 나를 때리고 또 때리고 나를 어딘가에 갖다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똑같이 주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와 있는데 어느 정도는 경배하지만 그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상당히 아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순수하게 섬기는 게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말만 그렇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진 않을 거야. 사랑방원들 중에서 이런 사랑방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거짓말일 거야. 아니, 기도 안 해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랑방원들이 있어요. 저희 가장은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믿지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믿겨집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랑방원들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거기에 감동을 하더라고요. 문자를 주고 챙겨주는 것, 그것에 감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사람들이 나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나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야. 저 사람의 믿음은 순수한 동기가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도전을 받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짝퉁인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판치는 세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이제는 너희에게 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으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애굽에서 구출해 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 if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그 사항을 걸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온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몇 번 예배를 지금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귀신에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아프면 난 믿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되고 신뢰해 주어야 되고 감싸 주어야죠. 그 은혜를 먼저 베풀면 그 영혼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가서 사역부터 해. 사역 열심히 하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천지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면 너희가 14만 4천에 들 수 있다. 노력하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야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포교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기 때문에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주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건강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디에 가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을 상담해 달라고 해서 가니까 자기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땀을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벌고 싶대요. 돈을 벌고 싶대요. 자기는 아무 일이든지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사실은 받았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은혜를 받았고 권세를 받았는데 뭘 위해서 너희가 은사를 가졌고 재능을 가졌고 너희들이 기회를 가졌고 너희의 때를 누리고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한 가지에 중점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앞에 보시죠.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분사형이에요. 가서라는 말, 이건 분사형이에요. 네. 세례를 베풀고 이거는 다 분사형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자로 삼아라라는 이 말, 마세튜사테라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마세튜사테는 동사 중에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라고 주님께서 한 동사를 주신 거예요. 나머지 가는 것을 계속해서 분사는 뭡니까? 진행이죠. 계속해서 너희가 뭐 해야 돼? 가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캠퍼스 간사로서 뭘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던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일을 하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그것이 돼야 돼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사명이 아니라 그 돈을 이용해서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기부하고 많이 협력하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 오카노 목사님 영화 광인 오카노미 나왔습니다. 시사회 초대를 받아서 시사회에 갔어요. 광인 오카노미를 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네, 오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대목에 저를 깊이 찌르고 아프게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907년에 대부흥이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부흥은 회개를 통한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이후에 그 부흥성의 뒤에 많은 회개한 영혼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흥은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하고 내어주는 부흥이었는데 1950년, 60년, 70년대 우리 조국의 부흥, 얼마나 가파르게 기독교가 올라갔습니까? 수직 상승을 했죠. 옛날에 초창기에 그 부흥운동을 했을 때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0만, 300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1950년, 60년, 70년대 전쟁 이후의 부흥은, 그 대부흥은 무엇이 전제되었냐면 회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기복신앙이 전제가 되어서 잘 살면 돼, 잘 살면 돼,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부흥이 되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무리들은 모여있지만 제자들은 없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타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교 500주년 기념회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명성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해오름 교회라고 마커스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할 때 그 장소를 내어준 해오름 교회가 세습을 했어요. 명성교회는 세습을 하면서 이 시대의 500주년 기념회의 명성을 잃어버렸어요. 해오름 교회는 세습을 하면서 해가 지는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그런 가파른 길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습을 하고 있고 총신대학원, 그 선지 동산이 한 사람의 사유화에 의해서, 재단 이사들의 사유화에 의해서 선지 동산에 그 신학생들을 괴롭히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는 그러한 사유화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괴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만, 해오름교회만 괴물로 변하고 있을까요? 총신대학원을 사유하려는 그 총장만 괴물로 변하고 있을까요? 나도 어느새 모르게 괴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괴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소유하고 싶으니까. 좋은 학점 소유하고 싶으니까 컨닝해도 돼. 다른 레포트 베껴도 돼. 회사에서 하라는 거 돈이 되니까, 잘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가는 법칙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돼. 남들이 세습하니까 세습하는 교회를 욕을 해도 듣지를 않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음란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교만하니까 나도 좀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나도 좀 평안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뽀대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 인생을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아포스톨 예배 때 한번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죠.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이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니콜라스 윈턴, 이분은 1988년도에 2월에 영국 BBC 방송의 That's Life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가 됩니다. 이분이 연세가 있는데 초대가 되어서 자기가 왜 초대가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분은 1938년에 난민 캠프에 아이들을 구출하러 오게 됐습니다. 친구들의 요청으로 프라하에 갔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구출해야 될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입양할 사람들을 영국에 이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비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수백 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자기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250명의 아이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250명의 아이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나치 독일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나치에 의해서 그 250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는 그 열차가 발견되어지죠. 그리고 그도 이제 더 이상 거기 프라하에 있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50년 동안 이분은 그 아이들의 사진, 아이들의 명단을 가지고서 간직한 채 세상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669명을 구출했다라는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50년이 지난 뒤에 부인이 이 내용을 BBC 방송국에 넘깁니다. 방송국에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이 50년 동안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마지막에 살리지 못한 그 250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평생을 그것을 짐으로 갖고 살게 된 것이에요. 자기의 물질을 다 주고서도 그 아이들을 살려서 자유의 땅으로 보내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치 정권 밑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평생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 관계자가 니콜라스 윈턴 씨, 이분의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는데 그 니콜라스 윈턴 주위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났던 것이에요. 669명을 살렸는데 50년이 지난 뒤에 그 자손까지 합쳐서 6,000명의 사람들이 니콜라스 윈턴에 의해서 이 땅에 생명을 부재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성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평화의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탈북하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매를 맞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6일 날 그 탈북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자 여러분에게 바자회를 부탁을 한 거예요. 쓰지 않는 물건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그 경비들을 우리가 지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돼지 저금통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쪼개어서 그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도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나와라, 교육훈련 받아라, 교육훈련 받아라, 선교에 뛰어들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면, 내가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니면, 내가 중생한 크리스찬이 아니면 내가 만지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삶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내 삶에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에 희생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피곤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왜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야 될까? 왜 말씀을 가리키고 또 말씀을 가리키고 또 말씀을 가리켜야 할까? 왜 한 영혼을 만나고 또 한 영혼을 만나야 될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정 간사님도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대 20대 초반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그 삶이 들어온 이상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 때문에, 자기의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감추는 자,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낳는 자녀들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헌신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헌신을 배우겠어요? 사랑이 없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녀가 사랑을 배우겠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 누군가를 철저하게 죽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는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나 전하는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죄 앞에 무너진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맞아서는 온전히 주님만을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분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죄악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내놓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